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거의 매년 비슷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발 제 지갑 좀 찾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지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지갑을 안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어차피 또 잃어버릴 거 주민등록증 발급받아 무엇 하나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얼마 전에 발급을 받았는데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발 지갑 좀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저는 생각하고는 합니다. 과연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갑 잃어버려서 지갑을 찾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지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만 같고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성경에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과는 다르게 4대째 그 아버지, 할아버지, 징조, 고조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면서 그 대가 범상치 않음을, 또한 그 대가 이어져야 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것은 한나가 그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복이었던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한나는 괴로웠을 텐데 그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이를 베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아이를 못 가져도 괴로웠을 텐데 옆 사람은 아이를 많이 가지니 한나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분인나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나를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가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2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매우 그녀를 괴롭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심정은 괴롭혔다라는 그 단어가 천둥이 치다라는 그 단어와도 같은데 그 마음에 천둥이 치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괴로움의 기간은 매우 길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가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아들이 2명이었을 것이고 적어도 딸이 2명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임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그 기간이 꽤 길었을 텐데 한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애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만 계속 애가 생기고 낳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지속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한나는 괴로워서 먹을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무엇을 하죠? 보통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제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괴로울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괴로울 때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엘리야도 그 먹을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저는 먹을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이 한나의 스트레스가,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먹을 것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맛이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괴로움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또 옆 사람이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그 괴로움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었던 한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는 괴로움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성경을 보시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쏟아내었다라고 히브리 성경 단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조리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엘리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 보였습니다. 술 취한 것 같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가 술을 먹고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썩 집에 가서 돌아가라 라고 엘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 엘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죠. 엘리는 이에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들으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자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 근심의 빛이 한나의 얼굴에서 사라졌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네 집인 라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한나의 뱃속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오랫동안 생명이 없었던 한나의 뱃속에 생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줄 쳐진 부분인데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의 마음이 격분되었고 괴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도 격분하였고 울고 먹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도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며 11절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도 원통함과 격분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6절이 되는 그 본문 속에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격분됨,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한나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었음을, 격분됨이었음을 이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한나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단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고통이었던 한나의 입술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에도 이 금요기도의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하에서 사무엘이 몇 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제가 그 초등부 전도사에서 이럴 때 맞추면 가끔 사탕을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맞추실까봐 이클립스 쿨링 소프트 캔디를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사무엘이 몇 장에서 죽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약간 비슷한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상이 끝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그 이유는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울과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로 거듭나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엘리는 여호와 앞에 우둔한, 마음이 둔해져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을 변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과연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기도가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고통과 슬픔과 좌절뿐이었던 한나의 인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계일주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태계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유튜브에 떠서 보게 되었는데, 기안84라는 그 만화가이자 요즘에는 방송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이 티베트라는 그 지역을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체투지라는 기도 장면이었는데요, 5발자국 혹은 3발자국을 걸어가면서 5발자국을 걸어갈 때마다 그 온몸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3발자국. 그렇게 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아프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무엇이 있습니까? 물 떠다 놓고 또 달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주 팔자를 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저 허공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또 27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초등부 아이들이랑 함께 할 때 같이 외치고 구호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저 전도사가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초등부의 것을 자꾸 하나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구호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한번 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성도님들께서는 기회다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무슨 기회냐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입속에서는 문제라는 단어는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와,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들의 권세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들의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사실 제 출신이랄까 할까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목욕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 끝나고 냉탕 가고 싶으면 그냥 놀러 가고요, 지나가다가 오늘 집에서 씻기 싫은데 하면 목욕탕 가서 목욕하기도 했습니다. 목욕 끝나고 성도님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점에 가서 맛있는 음료수를 마셔야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티와 펜도리를 그렇게 많이 먹어서 야, 이것이 원래 공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바나나 우유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꼬마 사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목욕탕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아직도 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목욕탕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목욕이 끝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티가 이리도 비싼 것이었던가. 제 티를 먹어야지. 목욕을 한 것 같은데 제 티가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그 목욕탕 집 아들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그 권세가 너무나도 대단했고, 그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 구하면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아들의 권세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하고 안 왔는데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정도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래야 해서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내가 기쁨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 아무도 듣지 못하였고 그의 남편 혹 다른 사람도 그 기도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신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